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22번째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시편 14편의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타락을 한탄한 후에 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악인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운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믿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여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를 선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간단히 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신,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누가 찾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2,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라.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칭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적인 무신론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무신론을 말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와 대비시켜 지각이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우쳐서 건전해진 마음을 가리키는데요. 그런 건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4절에 있는 대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여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포항무독하고 경건하지 않음을 질타하는 말이지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경외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경건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저희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두려워할 것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덮어놓고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박성의 You mean everything to me가 있지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정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전도회도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을 하나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얀 도사 같던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12월 지하실교회에서 방석도 깔지 않고 일주일 철야 기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할머니는 하나님의 일이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아 기도원에서 여러 번 금식하면서 영역을 쌓으면서 노력했기에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분명히 확실하지 못한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영역을 쌓고 나니 확신하는 체험이 돼서 설교가 아마 생동력 있는 설교가 되어서 부흥이 된 걸로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가는 인생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여 간증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다고 하는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낯설고 수선할수록 하나님을 더 자주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